가 384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시기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 일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복이 새해를 맞아 귀한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지는 이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말씀처럼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각자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만 국한된 것 아니라 하늘의 귀한 것으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조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새해 첫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흥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흥왕. 여러분, 흥왕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번성하고 왕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흥왕. 세상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하고 부자 되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담고 나서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아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성경에 주신 말씀을 인용하여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새해에 흥왕하세요 라고입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흥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흥왕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흥왕의 복은요,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이 흥왕함의 복이 임하게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흥왕의 복을, 번성함과 왕성함의 복을 바라지만 그 복을 받은 이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하면 누가 그러면 이런 흥왕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인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면은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리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그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히브리 두 산파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를 살린 거예요. 어느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지요. 분명하게 보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건데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누구의 명을 거절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여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알아요. 하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왕함의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흥왕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내어 놓았을 때에 세상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왜? 그는 고유의 관직을 내려놓고 너 멀리 가서 생고생을 하는 자리로 갔어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직분도 내려놨고 물질도 내려놓은 거잖아요. 빈털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참 잘했다 그럴까요? 어리석다 그럴까요? 100% 어리석다 그러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을 때에 도비야와 산발락이라는 그 악한 이들이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왔다?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흥왕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내려주시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새해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한 삶에 충성된 자리를 반드시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흥왕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 사무엘상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선택한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역사 속 조상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법을 답습하고 또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디 있느냐? 믿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믿음은 여기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릇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과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내 삶의 풍부와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헛된 것을 벗어버리자.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그들은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따르지 않았어도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의 삶에 임하였고 지금도 은혜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암몬의 왕 나하스를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을 지속히도 요구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리고 힘 있어 보이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멋있고 대단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움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의 힘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세상의 권세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와 그리고 내 삶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어야지만 그 선언 가운데 흑암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12장에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을 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 세상의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결단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무엘로서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상황인 것이지요. 왕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민족을 살렸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 현혹당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미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외침이 들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나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누구는 모를까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우상을 보면 정말 우리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빌고 또 빌어보지만 결국은 어떤 변화도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체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사람도 우상이 되고 물질도 우상이 되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을 더 요구한 것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비록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고 부유한 것 같으나 정녕 가난하게 되며 성공한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권력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며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찬송을 통해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소망이 있어요. 목자의 소망. 저의 소망이 있어요.
저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의 어느 때보다 올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예배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결단,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헛된 것을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올 한 해 헛된 것을 내어버리고 주만 따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뭐 하진 않아요? 돌아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누구를 구합니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많았기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을 품어가시는 장면을 이후로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렇게 표현될 뿐이 아니라 그 인자와 긍휼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은혜를 한없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지요. 말씀 중에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대단한 사건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함락한 사건들, 그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잊었던 사람일지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땅에는 재앙이지만 다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이미 경험한 이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들 안에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큰 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작년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름 수양회 때 사건 기억하시지요?
우리 이건희 성도님이 바이크를 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경추골절, 갈비뼈 금, 상상하기 힘든, 생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지요. 처음에 그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추골절이라는 단어를 전 처음 들었어요. 경추골절 3, 4, 5번이 주르륵 금이 갔고 골절이 됐어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촬영한 결과 갈비뼈에도 금이 갔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회복력을 빨리 하셨어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막힐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이건희 성도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내게 무슨 큰 일이? 아니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일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은 뭡니까?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큰 일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느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지한다는 게 뭐예요?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실까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고 가셨고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일을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예, 은자로 시작해서 해자로 끝나요. 뭐라고요? 네, 믿습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왜 사무엘은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경외하라고요. 경외하는 자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의 은혜와 만족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의 복을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았던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기웃기웃거렸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에서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되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은혜를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첫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1년 365일 52주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기대입니까? 염려입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어느 시절보다 더 큰 일을 꿈꾸어 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이 내일 되기를, 그 일이 내게 경험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와 나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늘과 땅의 복이 정녕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저마다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의 것으로만 국한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일에 하나님 그 일들의 일터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가 행하여 주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질 것입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어떤 시간보다 이 한 해가 가장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